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5장 33절 34절 민수기 35장 33절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 받은 땅은 흘린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소손 중에 거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누구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오늘 시간에는 제가 설교라기보다도 지난번에 휴스턴에서 갔었던 가서 했던 농업에 대한 걸 제가 이렇게 강의했는데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준비한 그 이스라엘 농업에 대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겨울철 단 2달 동안 내리는 비로만 살아가야 하는 사막의 나라 이스라엘. 그만큼 농사짓기 까다로운 곳 역시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이런 황폐한 땅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 농업 국가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들었던 땅에서 풍요로운 농업 기반을 닦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첨단 농업 기술의 집약체. 사막 농업 기술 박람회에서 그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사해와 에일라세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스라엘의 동부 마을 아라바. 이곳의 특징은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90%가 모두 성공한 농부라는 것인데요. 특히 이스라엘의 종자 개발 중심지라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החקלאות בישראל ידועה כאחת המובילות בפיתוח החקלאי. עובדים פה כל שנה במו"פ החקלאי אצלנו על פיתוח מוצרים חדשים וזנים חדשים של ירקות. רוב התוצרת החקלאית מהערבה. 첨단 농업의 중심지답게 이곳 아라바에서는 지난 23년 전부터 종자, 나일론, 플라스틱 등 농업에 관한 모든 것을 전시하는 사막 농업 기술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매년 35만 명의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אני גרה פה 40 שנה באזור, במדבר, וכשבאנו ליישוב שלנו היום אני מסתכלת בתמונות וקשה להאמין שאנחנו באנו והגענו למקום כזה והפכנו אותו לגן עדן, לגן פורח. 불모의 사막. 이스라엘에서 지난 25년간 농업 생산성이 16배나 증가한 것은 농업이 다른 산업보다 혁신적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것인데요. 특히 농업을 95%의 기술과 5%의 노동에서 나온다는 창의적인 생각이 뒷받침됐습니다. Sector suffers from three different problems. One, there is not enough water, and second, there's not enough land, and third, there is not enough labor to work hard, difficult, the DDD works. So, to solve the water issue, Israel recycles 80% of all its water back to use into the agriculture. This is the highest percentage of recycled water in the world. 국토의 60%가 사막인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짓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농수확부였는데요. 때문에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것이 생활용수를 재활용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업이 수출에 강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시장 수요를 미리 읽고 전략 품목을 육성해두는 이른바 품종 개량이 뒷받침됐기 때문인데요. 이곳에서 개발한 토마토 종자만 1,200개. 특히 한국에도 종자를 수출할 정도로 종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Seed and develop vegetable seeds for 6 main segments: tomato, pepper, cucumber, and watermelon for markets all around the world. 게다가 이스라엘은 농업 벤처들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꿀벌 대신 호박벌을 이용하는 등 독특한 작물 수성 시스템을 개발해 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땀을 흘리는 노력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현대를 이끌어가는 첨단 농업에선 IT 기술의 접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에서 일군 기적.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민과 벤처, 그리고 나라가 하나 되어 일군 커다란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럽의 그 과일, 채소 절반을 차지하고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사막의 나라잖아요. 사막의 나라가 오늘날 정말 그 세계적으로 제일 정말 그 농업 발달한 농업국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동영상 보면서 농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 물과 그다음에 그 종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북한의 농업을 앞으로 북한의 농업을 제2의 이스라엘 농업국으로 만들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북한이 어떻게 한 통일 후에는 어떻게 세계의 먹거리 청정 지역에 대해서 세계의 먹거리를 책임질 것인가를 연구하면서 그럼 그것을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봤습니다. 그럼 도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농업은 물이 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산 다 무슨 산이죠? 백두산. 가보셨어요? 정말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그 지리적으로 너무나 축복받은 땅입니다. 백두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천지예요. 세계 천지들이 많아요. 근데 백두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천지입니다. 근데 천지 위에 저렇게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의 농업은 물이다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북한의 농업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에요. 금방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34절 너희가 가는 땅 곧 나의 가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땅을 더럽힌다고 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피는 땅을 더럽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는 결국 뭐예요? 북한 땅을 보면 북한에는 지금 순교자의 피가 북한 김일성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 순교자의 피가 제일 많이 흘린 땅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그 사람 죄로 인하여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담 죄를 짓는데 뭐예요? 아담이 죄를 짓는데 결국은 땅이 저주를 받는 데였어요. 그래서 18절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낸댔거든요. 북한이 그런 거예요. 북한이 지금 땅이 저주 받았기 때문에 땅이 저주 받는 이유는 바로 북한의 순교자 피가 제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땅이 그 저항을 졌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소초를 못 냅니다. 두만강 하나 사이 두고요. 중국 땅에는 해마다 풍년 들고 두만강 사이 두고 하나 두고 중국 땅에는 해마다 풍년 두고 옥수수도 이렇게 흥이 나는데 북한 땅은 해마다 흥년이 들어요. 아니 한 하늘 아래 여러분 혹시 그 멕시코로 가보면 알잖아요. 멕시코 딱 가보면 그 멕시코 국경 딱 넘어가자마자 완전히 그 환경이 완전히 열악하고 완전히 그 낙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 보면서 한 하늘 아래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우리 북한도 한 하늘 아래 중국과 북한 놓고 비교하면 중국 쪽에는 해마다 풍년이 드는데 북한은 해마다 풍년이 듭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땅은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바로 순교자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어떤 순교자? 바로 북한의 지금도 북한의 그 정치범수용소에 갖게 있는 25만 4천 명 중에 거의 절반 넘어 기독교 우리 민주 사람들입니다. 민주 사람들 피가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땅에 그 사람들이 그 땅에 그 독재다가 그렇게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농부라 했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농부의 심령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어요. 여러분, 농부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잖아요. 농부의 마음은 땅에 있고, 농부의 마음은 씨앗이 있고, 농부의 마음은 물에 있어요. 하나님도 지금 그래요. 하나님 관심은 그 땅에 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 북한 땅에 관심이 있고, 물에 관심이 있고, 종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중국말에, 한국말도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의 민의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자성어죠. 사자성어. 나라는 인민이 근본이다. 백성이 근본이다. 고의 민의번이라는 말은 나라는 백성이 근본이고 민이 스웨이 텐 그런 중국말 사자성어인데 민이 시원천 뭐예요? 백성은 먹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백성은 먹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여호와 살롬, 여호와 미래,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그러고 신약에 와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도 하게, 그리고 예수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많잖아요. 또 나의 하나님도 있었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럼 저는 여기서 이거 하나님 이름을 제가, 먹는 하나님.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먹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복음 통일에도 식량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먹는 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100년 전에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먼저 먹이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이게 예수님 3대 사역입니다. 복음 통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백성들에게 이 먹는 하나님부터 먹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3대 사역의 원리를 보면 첫 번째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고, 두 번째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세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니, 그렇잖아요.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로 생명이 떡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떡. 예수님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뜻을, 그 마음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농부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니 나로 말미암아 배부를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대로 북한의 떡 문제는 곧 신약 문제 해결하는 것은 백성들에게는 복음이에요. 떡 문제 해결하는 것이 백성들한테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통일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북한의 신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북한의 신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저만의 고민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많은 우리 그 과학자들, 한국의 북한에 관심 있는 사람들, 또 많은 농업하는 많은 한국에 있는 과학자들도 똑같은 고민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 신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실례를 중국이 들겠습니다. 중국이 14억, 13억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13억 문제는 먹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안 해결했어요? 또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농업 기술로 해결했을까요? 아니에요. 법. 결국은 농업 정책 문제. 정책을 변하니까 지금 일단 먹는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농업 기술로는 뭐예요? 더 잘 먹느냐 못 먹느냐. 그러니까 더 잘 사냐 못 사냐 문제지, 사람이 백성들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거는 기술이 아니라 법이에요. 그 나라의 정책입니다. 예. 중국 13억은 그러니까 80년대에 그 농업 개혁 개방하면서 땅을 다 개인화하면서 먹는 문제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기술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항상 북한의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세미나를 가보게 되면 다들 기술 방면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무슨 기술 도입하고, 무슨 한국에서 첨단 IT 기술이요, 그다음에 유전자 기술이요, 배추하는 사람들, 또 나무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북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몇년 한 10년, 20년 됐죠. 아프리카에서 옥수수를 했던 김승권 들어보셨습니까? 김승권 박사님도요, 북한에 가서 했어요, 옥수수. 근데, 한국 수포 옥수수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김승권 박사도 북한에 가서 옥수수를 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왜요?
그 나라는 정책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땅이 이미 메말라서 땅이 다 메말랐기 때문에 정책이 안 되고 땅이 메말랐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술, 아무리 좋은 그런 거 갖고 들어가도 원자재니까 그 기계를 갖고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똑같은 결과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때문에 북한의 먹는 문제, 식량 문제 해결하는 것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법인 문제고 정책 문제입니다. 정책 문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농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법. 근데 많은 사람들은 농법하면 기술인 줄 알아요. 농법과 농사는 다릅니다. 농법은 철학의 범주에 속해요. 법입니다. 그러니까 농법은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법. 하나님 24절기 만들잖아요. 우리 지금 나도 똑같아요. 나도 지금 옛날 어른들은 24절기 다 해왔잖아요. 예, 어머니들 다 해오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은 24절기. 예, 그게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분 그 농자예요. 중국말은요. 제가 농업이란 농자 중국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농제, 하늘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걸 하면 너무 좀 놀랐어요. 우리 농자는 그 농사만 생각하는데 그 농자는 하늘 깨달인다. 그래서 농사는 하늘의 이치대로 농사 짓는다. 그 뜻입니다. 하늘의 이치라면 하늘의 법으로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법은 농업이래. 농사는 철학의 범주, 더 깊게 들어가면 신학의 범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농업이라는 거. 그 다음에 농사는 기술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중국의 그 먹는 문제를 농법이 해결했으니까 농사가 해결했으니까 그건 농법이 해결됐잖아요. 그와 같이 북한의 식량 문제도 농법, 또 다시 더 말하는 농업 정책,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거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식량 문제를 해결해. 그럼 농업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이냐? 바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24절기 만들고 농업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농업의 이 문제는, 식량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통일부에 수고하는 모든 개인과 그 단체들이 무엇보다도 고민해야 하는 숙제이고요. 또 무엇보다 현재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 2,400만 동포의 가장 크고 먼저 되는 위험물이라고 합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2,400만, 우리가 북한 동포를 2,400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2,400만이 이게 그 고난의 행군 전의 통계인데요. 2,400만은 고난의 행군 때문에 죽었어요. 300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이, 평양 사람들이 똑같아요. 애를 안 낳아요. 애를 한 명밖에 안 낳습니다. 한 명밖에 안 낳아요. 실례로 제가 우리 고향 얘기, 우리 연배 얘기 들으면 제가 10년 만에 고향 돌아갔습니다. 10년 만에 고향 돌아갔어요. 근데 10년 만에 고향 돌아가니까 어르신들, 내세 드신 분들이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뜬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태어난 애들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이게 그 자연 성장률이 완전히 좀 마이너스가 되죠. 북한도 또 그랬어요. 북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2,400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자료를 보면 2,400만이 나옵니다. 북한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인 거 아시죠? 인구 숫자가. 식량 문제하고 인구는 비밀 아닌 비밀이에요. 예,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자, 다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식량 문제를 제가 하기 전에 이거 평양 과학기술대학 그 메인 빌딩입니다. 예, 메인 빌딩. 자, 앞에다 뭐라고 썼어요? 성군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 성군조선의 태양. 원래는 김일성이었다가 또 김정일이었다가 백에서 김정은 조금만 딱 바꾼 거예요. 조금만. 예. 그래서 학생들이 다 단체복이니까 그 평양과학기술대학은 다 이렇게 대학생들도 다 이렇게 딱 단체복을 입어요. 단체복을 입고 지금 그 한국도 이렇게 그 오전 중간 제도 시간이 있어요. 중간 없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수업 보다가 두 가지 수업 보고 중간에 밖에 나와 제도하고 체육 시간. 아니, 체육 시간 따로. 중국 우리 어릴 때는
2시간 보고 밖에 나와서 그 체조하고 들어가고 같이. 휴식 시간만 10분인가 아, 그렇구나. 시간. 그러니까 이 북한 우리 이거 보면 우리 다 겪어왔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도 다 나와 체조를 합니다. 다 체조해. 그래서 체조할 때 줄 서는 그 과정 그 사진이고요. 자, 다음에요. 이것이 그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식당의 사진이고요. 이거 멋지게 하는 거 제가 찍어 가지고 왔어요.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유일하게 평양과학기술대학은 부패식이잖아요. 근데 평양의 그 분들 하는 얘기가 김일성 평양에 제일 좋은데 김일성 종합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이 있고 김책공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대에서는 정량으로 여러분 혹시 그 식사 옛날 대학 한국 대학교를 할 때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학을 다닐 때는 딱 정량을 딱딱 줬거든. 더 못 먹게 했어요. 더 못 먹게. 북한은 그래요.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대학에도 밥은 주지만 딱 능량 딱 공기밥 딱 정량에 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18, 17, 19살, 20살 어떤 애들인데 밥 한참 많이 먹을 때거든요. 근데 우리 평양과학기술 유일하게 평양과학기술대학만 부패식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쌀밥하고 그것도 흰밥이죠. 쌀밥하고 그것도 이따만 사발에다가 이따만큼 있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는 돼지고기, 소고기는 좀 평생 못 먹는 거고 돼지고기하고 닭고기 한 달에 2번, 3번 정도. 한 달에 2번 해요. 돼지고기, 소고기. 돼지고기하고 그 닭고기 한 달에. 그럼 그냥 미역, 콩나물, 미역국 아니면 그다음에 된장국, 미역도 이렇게 그 시로리 같은 미역 우리가 그 무치게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게 그거하고 그다음에 감자, 무, 그도 감자, 무, 배추. 그래 애들이 그 이걸 먹는 애들이 그도 하루 세끼 그도 밥만 잃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못 먹으면 이렇게 옛날 어릴 때 이렇게 배 많이 나와. 고기를 못 먹으면 사람들이 이것이 그 탄수화물만 먹으면 배 나오더라고요. 다음에요. 이날은 제가 떠 가져와서 제가 사진 찍었어요. 먹기 전에. 떡국떡 먹는 날에 떡국떡. 국물떡국떡에다가 나는 김치. 예. 이건 이날에 최고 잘 먹는 날입니다. 예, 그런 날. 다음에요. 이거는 제가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제 농생물학부 교수입니다. 교수하고 같이 벼 포트묘. 여러분 포트묘 알죠? 채소 다 요즘에 채소 다 포트로 이렇게 하잖아요. 벼도 이렇게 조그맣게 포트묘에 해서 벼를 이렇게 꼽지 않고 기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뿌려요. 뿌리면 그냥 뿌려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희식재배 포트묘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밀지가 아니고 넓게 그래서 넓게 되면 벼가 아지를 많이 칩니다. 벼가 아지를 많이 쳐요. 벼가 최고로 아지 많이 칠 때 벼 한 포기를 뽑아 이렇게 봄에 이렇게 꼽잖아요. 최고로 많이 치는 게 28대 최고. 참 저는 이거 보면 벼를 벼를 좀 공부하면서 제가 이거 한번 모를 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거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씨앗이 뷰 있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뷰 있지 않습니까? 야, 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농업가예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 농업에 대해 예수님도 그랬고 농업에 대한 비유가 많습니다. 씨앗이 비유, 가라지 비유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30배, 60배, 100배를 했겠어요? 우리 과학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거기는 중동은 밀을 심잖아요. 밀을 심습니다. 밀을요 한 알에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와가지고 30알을 거둘 때는 흉년이에요. 흉년. 30알 정도. 그리고 60알 정도 거둘 때는 평년이에요. 평년. 근데 100알 넘어가야 풍년인 거예요. 와, 난 이거 딱 제가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이 과학의 하나님이에요. 과학의 예수님. 제가 그러면 야, 이걸 정말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다음에요.
그리고 버튼웨어를 후원하고 그다음에 그 제가 트랙터로 제가 직접 운전하고 아마 지금 이 트랙터는 아마 어떤 쌀 녹슬어서 아마 다 버리게 됐을 거예요. 디젤로가 없어요, 북한에. 그러니까 북한에 어떤 사람들이 야 농기계를 지원하면 되겠다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 농업기계를 많이 갖다 줬어요. 농기계를 다 녹슬어가지고 다 폐철되고 말았어요. 농망기설에는 디젤료가 없어. 디젤료 있어야 뭐 가동하지. 실반. 디젤료를 그래서 딱그 농가리 할 때 딱 수요되는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그것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통 트랙터는 디젤 없어요. 윙하는 트랙터는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우리 몰고 가서 뭘 갖다 줬냐면 유기질비를 갖다 줬어요. 유기질비를 갖다 주니까 북한 농민들도 제일 좋아하는 게 유기질비료예요. 화학비료 이 사람들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마다 화학비료 주면 땅은 딱 산화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싹 계속 이게 혈관이 산화되면 사람이 그 병이 오잖아요. 북한의 땅도 우선 몇십 년 동안 계속 화학비료만 주다 보니까 땅이 다 산화돼가지고 또 더구나 비만 다음 이건 우리가 아까 버튼면 했던 농업 모내기 하는 사진입니다. 한번 보셨죠 옛날에? 예, 한번 모내기 하는 사진인데 여러분 저도 키 작잖아요. 저도 키 작은 사람인데 이 작업반 반찬 보세요. 이렇게 약하고 정말 우리 평양에서 시 조금만 벗어나도 사람들 다 메말랐어요. 노인들은 빼빼 말아가지고 바람에 불면 완전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래서 평양 가서 보게 되면요. 정말 갔다가 입었던 옷까지 속벌까지 다 입에 넣었던 사탕까지도 다 빼줄 이런 심정입니다. 예. 다음이요. 그래서 버튼웨어를 이렇게 뿌리지 않고 우리가 줄을 쳐서 다 심었어요. 이게 줄 치는 거 보세요. 요 두 줄은 빼게 심고 요 줄은 넓게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줄 빼고 두 줄 넣고 넓게 빼고 넣고 빼게 넓게 이렇게 심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왜 좋은 점이냐면 왜 이렇게 심을까요? 통풍 맞아요. 통풍이 잘 돼요. 통풍이 잘 되면 뭐일까요? 아지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아지치기 잘하는 거예요. 예. 그 통풍이 아지치기 잘해가지고 다음에 이 성공하는 우리 배워 이게 분명히 얻은 겁니다. 그때 이 사진도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보면서 이분들은 항상 마크 갖고 다고 갑니다. 그래서 농업 이분들도 농업연구 내가 이분들이 쓰는 그 농업 농업에 대한 그 논문 봤어요. 이분들도 농업에 대한 논문을 제일 앞에다 뭐 쓰냐면 김일성 어로. 똑같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뭐 할 때 하나님 말씀 먼저 하고 하는 것처럼 김일성 어록을 쓰고 그 다음에 연구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요. 이거는 제가 고월산 여러분 혹시 고월산 가보셨어요? 가본 게 아세요? 고월산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좀 이게 우리 다들 좀 알아야 되는데 고월산이 나도 고월산 리서치 하거든요. 꼭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시도 누구죠? 우리 고소선의 시도 당군 고월산이 당군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첫 돌담을 쌓고 제사 드렸던 산이가 고월산입니다. 당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할아버지에게 고민감에 내려와가지고 이게 우리의 신화도요. 우리 민족 신화도 성경하고 비슷하게 많습니다. 성경도 뭐요? 아브라함이 돌단을 썼잖아요. 돌단이. 예, 그런 것처럼 고월산이가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당군한테 제일 지나는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 가는 길에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요. 자전거 보이잖아요. 자전거 유일한 농촌에서 정말 유일한 교통수단이 자전거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는 그저 자전거도 뭐 없긴 없겠지만 왜 자전거가 되냐면 아까 트랙터로 자동차는 이소도 기름 없고 디젤도 없고 쓸 수가 없어요. 또 없기도 없겠지만 유일한 그러나 자전거도 잘 사는 집만 자전거입니다. 잘 사는 집.
여러분 이건 아마 여러분은 아마 이게 경험 못 해봐서 모를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자전거 없었어요. 그리고 남집 자전거를 빌려 타고 가는데 그 자전거 남집 자전거 빌려가지고 연습했거든요. 그때 당시 어릴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자전거 갖고 있는 걸 최고의 꿈이었어요. 너무 예. 다음이에요. 근데 이게 5월달인데 이게 모내기 하는데 이게 밭입니까 논입니까? 밭이 대 배웠잖아요. 밭이 아니라 논이에요. 논인데 물이 싹 없어요. 말라가지고 논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뭐예요 그 물지개에다가 물통에다가 들고 모내기를 뭘 하나 꽂고 물 바가지를 퍼주면서 모내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모내기하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야, 제가 이걸 보면서 노인들이 그 달구지에다 물통 싣고 노인들이 그 애들도요 농만기철에는 여러분 다 농만기철에는 농만기란 말이 농업철에 그 모내기철에는 온 나라가 농만기 방학해요. 애들도 다 방학하고 대학생들도 다 방학해서 농촌 지원 나갑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저희들도 어릴 때 국민학교 때부터 농촌 지원 나갔거든요. 농촌 지원 나가서 그렇게 나가면 점심 때 빵 하나 먹거든요. 그 빵을 어찌다 먹는데 그 빵 먹기 위해서도 농촌 지원 나갔는데 다음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다 야산이잖아요. 나무 한 그릇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오면 좋은 땅을 싹 습게 내려갑니다. 단데요. 여기다 화학비료를 또 주니까 화학비료 주니까 뭐예요? 또 땅은 산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는 악순환이 계속. 그러니까 땅이 유기세니까 그 미생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네,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음이요.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갔다 올까요? 예, 땔감 맞아요. 땔감. 북한이 이제 겨울이 되게 되면 이제 벌써 10월달 가게 되면 북한 사람들 제일 근심이 뭔지가면요 먹는 거하고 땔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근심을 못 해봤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농촌에 자라다 보니까 일단 10월달 말 되게 가을 거디 시작하게 되면 벌써 우리 할머니가 땔감 근심하는 겨울 땔감 근심, 땔감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서 왜 남자 하는가 왜 옛날에 남자 했냐면 한국도 그렇겠지만 그제 노동력 때문에 그러겠지만 나무하는 것 때문에 땔감이 옛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 할아버지 다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산에 나무 해와야 되니까 남자들은 사면 나무가 하온단 말이에요. 걔가 남자를 선호하는 거예요. 또 그보다 전쟁도 그리웠겠지 옛날에는 여러 가지로 그런 남자. 이 사람들이 땔감 소도 없습니다. 소도 없이 땔감을 밀차들이 밀고 오는 거예요. 땔감 모두 한 30미씩 걸어가서. 그 다음에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마을 오구마다 이 강성대국이라는 이런 표를 돌에다 새겨가지고. 근데 제가 왜 사진에 뭘 보여줄까? 저 중간 가운데 달구지. 여러분 달구지 안 나봤어요? 소금 뭐라 봤습니까? 뭐야? 우리 성목사님 달구지. 저는 달구지 몰고 나무 하러 다니고 그다음에 그 탈고 하러 듣니까 탈고 우리 벼딴 실라 들어가고 옛날에 농촌에서 다 달구지가 운송 도구였거든요. 가을에서 밭에다 놓게 되면 그 달구지가 콩, 옥수수, 벼 다 뱃단을 다 이렇게 달구지가 운송해 오거든요. 근데 왜 제가 달구지 하냐면 농촌에서 옛날에 우리가 산이 연변도 그랬어요. 우리 고향도 산이 먼 데 있는 촌에 벌에 있는 마을에서는 겨울에 다 볏짚을 때입니다. 볏짚을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에는 아직도 소가 제일 중요한 노동력입니다. 농촌에서. 소가 뭐 먹습니까? 볏짚을 먹습니다. 소염물이라고 했죠. 소염물. 전 작두를 볏짚 썰어가지고. 예. 우리 집사님 썰어봤어요? 아니, 구경만 해봤어요. 작두를 해가지고.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7살, 6살부터 북한에 그래. 남자들은 6살, 7살이면 다 일해야 돼. 저는 학교 갔다 와서는 저녁 때는 아침 아버지가 와서 그 지프에서 작두를 이렇게 해서 내가 썰고 아버지가 그 작두 대고
이게 소 연물도 먹여보고 소머리도 해봤거든요. 근데 소가 짚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하고 사람의 짚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가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서로 먹이니까 땔감 먹는 땔감이. 그 땔감 제일 그 짐이에요. 다음에는. 이 말이 다 이렇게 집에 겨울 되게 되면 땔감 제일 근심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땔감 가서 아까 말한 몇십리 가서 다 나무 해오잖아요. 다. 그러니까 나무를 산이 나무는 다 배우고 다 배우고. 북한에도 나무를 심을까요? 안 심을까요? 심습니다. 북한에도 해마다 심습니다. 북한에 식수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심어요. 그럼 해마다 심었으면 북한에 70년 동안 나무 심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나무 심는 거하고 한국에서 나무 심는 거하고 게임이 안 될 거예요. 한국은 온 국민이 동원합니까? 아니에요. 북한의 식수설에는 저 아까 말한 그 초등학교부터 온 국민이 총동원해서 나무 심어요. 1년에 한 번씩 70년 동안 심었어요. 근데 산이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조금만 잘하면 다 뗄 거면 가져가니까. 조금만 잘하면. 그리고 또 하나 법 여기 또 그 제가 설명했는데 왜 못 자라는가 그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정책 문제가 또 있어요. 네. 자, 이거 좀 해주시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농업의 근본 문제는 물 문제라고 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어디에 운행하더라? 수면이.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너는 이걸 왜 하나님 신은 그냥 흙도 아니에요. 하나님 신은 수면에. 그럼 물이 있어야 하나님 신이 온다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하나님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물과 하나님 축복은 동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예. 그럼 하나님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그때 당시만 일이에요. 지금도 진행 중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성경 말씀은 이뿐만 아니라 성경 말 전체가 진행 중이잖아요. 성경은 진행 중입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은 하나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 신은 우리 수면에 운행하게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체 70%가 물이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하나님 신이 생명의 신이 임하겠습니까? 아니랍니다. 네. 그리고 같이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있을 때 하나님 신이가 바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신이라는 생명이 바로 생명이에요.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 창조하던 날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 창조하던 날 셋째 날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날, 창세기 1장 셋째 날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입니다.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또 물이 많이 나와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창조 셋째 날에 만드신 하나님이 묻은 땅이라 칭했다. 그 땅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입니까?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이 땅은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언제 지을 수 있는 땅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 했잖아요. 그 흙은 2장 7절에 그 땅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가 다르다고 합니다. 네, 원어가 다르다고 합니다. 11절 하나님이 가르쳐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내니라. 이건 뭐예요? 이 가운데 10절과 11절 요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거죠. 시간이 흐른 거죠. 근데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대로 씨가 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 내리는 셋째 날이라 했어요. 이 창조의 셋째 날을 창조 셋째 날은 창세기 1장 2절의 그 말씀을 조명하여서 보면 하나님 신이 그 땅에 운행할 때 하나님 신이 그 땅에서 운행할 때 물 위에서 운행할 때 뭐예요?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를 종내로 낸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이
운행할 때. 지금 북한 땅은 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땅은 황량한 광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그 땅에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신이 그 땅에 떠났다는 것은 그 땅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 땅에 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땅에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은 그 땅에 물이 메말랐다는 겁니다. 물이 메말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수 없어요. 물이 메말라. 그렇다면 하나님 신이 운행하려면 물 문제가 해결해야 됩니다. 북한 땅에 물이 해결되면 땅이 그 소산을 냅니다. 물이 해결되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물이 있을 때. 자, 그러면 위 내용을 정리해 보면 북한의 신약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적 답은 뭐예요? 물 문제입니다. 물이 있으면 하나님 신이 운행하고, 근데 하나님 신이 운행하면 씨가 열매, 그 다음에 나무와 그 풀과 나무를 낸다고 했잖아요. 열매 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도 그 물. 예수님은 물, 그 비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과학적인 예수님이에요. 누구보다 이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리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내가 물 마시라. 내가 생수가.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목마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름. 목마름이라는 건 우리가 먹는 목마름도 있겠지, 물의 목마름도 있겠지만 요즘에 현대 사람들은 관계의 목마름. 그렇잖아요. 관계의 목마름. 사랑의 목마름. 이 목마름, 지금 사람은 목마름에 다 메말라 있어요. 근데 북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한 땅은 지금 물에 목마르고 있습니다. 물에. 제일 근본이다. 제일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뭐 사랑의 목마름, 관계에서 목마름, 그건 다 다른 차원이고요. 북한은 지금 백성들은 배고프면 목마르 굶주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만 목마르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그 땅, 북한의 땅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도 하나의 피조물들도 다 목마르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산과 들, 강은 목마름에 굶주려가 있습니다. 북한 산에도 목마름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이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물의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물의 법칙에 나오는데 물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의 법칙이 있잖아요. 물의 법칙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의 법칙. 세례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성경에서 물을 법칙을 알면 북한의 물 문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신약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물의 법칙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3, 14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부터 세례받아요. 세례 요한부터 세례받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에서 물에 가장 먼저 되는 법칙이 세례의 기능입니다. 곧 물은 만물을 깨끗하게 해요. 깨끗하게 해요. 곧 물은 만물을 소생시킵니다. 이게 세례의 기능 아니에요. 만물 깨끗하게 소생시키고 북한 땅도 흙도 세례를 받아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세례를 인간한테만 국한시키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님 창조 세계, 창조물, 피조물에는 다 세례가 필요합니다. 다 새롭게 돼야 되고 다 생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인간만 세례 받는 게 아니고 세례라는 거는 하나님 세례라는 거는 모든 피조물이 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관점은 여러분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세례라는 그 만물이 세례받는, 나무 세례받는다면 나무면 우리처럼 물 주고 인간처럼 이렇게 세례한 게 아니고 하늘에서 비 내려오면 그게 세례예요.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건 뜻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물은 만물을 초생케 합니다. 북한 땅, 북한 흙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토양이 물이 세례를 받으면 토양 속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토양 속에 미생물이 살아나면 이것을 땅을 회복시키는 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회복시키는 물의 법칙, 물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물이 이제 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아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님 세례 어디서 받으셨어요? 요단강. 요단강은 어디서 올까요? 헬몬산. 요단강의 헬몬산에 내려옵니다. 그 요단강 헬몬산에 헬몬산에 그 눈이 녹아 내려오잖아요. 그럼 헬몬산의 그 눈과 비는 어디서 올까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결국 물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는 그리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신다. 다시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 맺게 하여 파송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물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비와 눈 곧 그것이 저장돼서 그 식물한테 갈 때 채소는 곡식은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늘에서 내려온 비와 눈을 저장하는 하나님 만드신 저수지가 있어요. 하나님 만든 저수지. 바로 자연의 원리로 물을 가두고 자연의 원리로 물을 흘러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자연 저수지가 있어요. 그 자연 저수지 없으면 물은 다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비 안 옵니까? 북한 비 안 옵니까? 옵니다. 근데 왜 물이 없어요? 싹싹이 내려가니까. 자연이 만드신 저수지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저수지는 있어.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저수지가 없어요. 하나님 만든. 지금 그럼 뭐가 하나님 만든 저수지인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만드신 저수지가 생수의 강을 마르지 않게 항상 흐르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저는 가끔씩 한국 가게 되면 이렇게 한국 그 산골마다 개천물이 산이 울면서 이제 개천물이 계속 졸졸졸 그래요. 왜 그 개천물이 그렇게 많아요? 산마다 산이 우거지니까, 나무가 우거지니까. 그래서 북한의 그 생수강이 메말랐다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저수지가 지금 북한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수지가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저수지가 파괴됐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생태세계, 생태고리가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저수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저수지가 뭘까요? 바로 그것이 아까도 나무, 숲입니다. 한 그루 몇천 몇만 년도 뿌리 숲을 그 숲이 그 숲이가 하나님 만드신 자연 저수지. 물이 나무를 저장하고 있거든요. 물이 나무를 흡수하고 저장하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한국이 되면 봄이 되면 나무에서 물을 뺏어 먹는 무슨 물이죠? 고로테. 고로테 그거 하느라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봄에 물을 나무가 물 내거든요. 다 수천 수만 수억의 나무를 이어서 살림이 바로 하나님 만드신 자연 생태 저수지예요. 근데 북한에 지금 살이 다 죽었잖아요. 살림은 하나님 만드신 물을 저장하기도 하고 흘려보내기도 하는 생태계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저수지입니다. 때문에 생태계 큰 생명고리 원인은, 그러니까 생태계에도 생명고리가 있어요. 생명고리 원인은 산이 살면 물이 살고, 물이 살면 땅이 살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은 땅부터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자꾸. 많은 사람 땅에다 어떻게 살리고 비료를 많이 주고 뭐 땅이 살리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산이 살면 물이 살고, 물이 살아야 땅이 사는 거예요. 이게 생태고리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만든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어디다 맞춰야 돼요? 산이다. 물이 사면 땅이 토양 미생물이 삽니다. 토양 미생물이 살아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옥한 땅이 삽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아까 물이 우리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저수지가 산이에요. 물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사름입니다. 그럼 산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래전에 한국의 불교의 성철 스님 아시죠? 유명 성철 스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라. 야, 이분도 굉장히 이 말 들으면서요. 이분도 깊은 그 뜻을 경지에 높은 경지에 높은 깊은 경지에 깨달음이 깊은 높은 있던 사람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 벌써 산과 물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산과 물을 깨닫는다는 게 저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거는 이 법어라고 원뜻은 사물과 세상의 인식세계 이를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 경지. 그러나 저는 이 법어를 성경의 말씀 비추어서 해석하면 이 말을 성경 물속을 해석하면 성경에서 이미 산과 물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 법어를 성철 스님의 이 법어를 이게 제가 나름대로 저는 성경에 비춰서 재해석했어요. 재해석하면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된다. 산은 산이로 돼 물이 물이로 돼. 이 말은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된다. 저는 이걸 성경적으로 해서 이런 말이구나. 그 말 다시 말아 풀었으면 산이 살면 물이 살고 물이 살면 산이 산다. 또 물이 살면 뭐 산다고요? 땅이 살고 땅이 살고.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정책, 법이 농법이 기술보다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농법이 먹는 문제 해결하지 농업 기술이 먹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북한이 살리게 됐습니까? 아까도 말한 기피한 산.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많은 투자를 돈을 쏟아붓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한국산림청에서는요 전문 북한에다 묘목 보내기 운동 들어봤었죠. 묘목 보내기 어마어마한 묘목 보냈고요. 또 한국에서 그 투자해서 평양 그 국가산림과학원이 있습니다. 그 과학원에다 어마어마한 노트북 큰 묘목장 만들었어요. 그거 만들어서 각 도마다 다 묘목장 만들었어요. 또 해마다 어디마다 그 식수절이면 다 나무 심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도 20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북한이 묘목 없어 나무를 못 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심었어요. 근데 끓이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왜 그랬을까 설명. 아까 답이 나왔어. 때감 때문에. 그 두 번째 문제는 법 때문에. 그것도 법 때문에. 북한은 70년 동안 식수절이 되면 나무를 심었습니다. 북한에도 남한이 식목일 있잖아요. 식목 같은 날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식수절이라고 하죠. 남한의 식목일은 언제죠? 남한이 4월 5일이에요. 청명날이죠. 우리 중국도 4월 5일 청명날, 청명 아시죠, 여러분? 한식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한식. 예. 그래서 청명날 4월 5일, 북한 식수절도 원래는 김일성이 있을 때는 원래는 4월 6일이었어요. 그래서 1947년, 6.25 전쟁 전입니다. 47년 4월 6일에 김일성이 평양시에 있는 문수산에 올라가서 첫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 4월 6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식수절이 됐어요. 그래서 4월 6일, 여러분, 그렇지만 이 4월 6일도 어쩌면 남한이 4월 6일하고 북한이 4월 6일 같습니까? 남한의 4월 6일은 그래도 온도가 좀 따뜻해요. 나무 심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중국 연변도뿐만 아니라 만주도 그렇고 이 북한의 평양의 4월 6일은 추워요. 근데 심을 수는 있어요, 그때. 근데 원래 보통 4월 6일 그때 심으면 안 돼요. 원래 그때 심어도 다, 만약에 10대 심었다면 한두 대 다 거의 죽고 살균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때 심어도. 근데 온 나라가 김일성이 4월 6일 심으라니까 평양뿐만 아니라 이북에 있는 항해북도 평양도 백두산 아래까지 온 나라가 그날 다 동원해서 그날에 평양 김일성 김일성이 그 법이니까 말씀법이니까 나무 심었어요. 근데 나무 심어서 잘 살까요? 아까 말씀한 10대 심어서 한 대가 살아남을까 하는 것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부족해서 또 어떤 법을 개정했냐면 그런데 1999년 식수절이 한 달 앞당겨서 원래 4월 6일인데 3월 2일로 바뀐 거예요.
원래 4월 6일에 심어도 날씨 땅이 얼어 잘 못 샀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요. 김정일이 평양시에 있는 모란봉에 올라가 나무를 심고, 김정일이 평양성에 있는 모란봉에 올라가 나무를 심고, 김정일 나무를 많이 심을 때 대하여 교시한 날에 돼가지고 그리고 갑작스레 4월 6일에 했던 식수절이 3월 2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 3월에 나무 심으면 아마 모란봉에 3월달, 제가 3월달에는 우리 뭐 4월달은 가봤어요.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마 김정일이 그 나무 심으러 갔을 때 제일 좋은 날 택해 갔을 거 아니에요. 제일 따뜻한 날 3월일 날 택해 갔는데 3월일에 나무를 심다 보니까 북한의 식수절은 지금도 3월 2일이에요. 3월 2일.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시신동안 나무를 심은 거예요. 온 나라 총동안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산은 도리어 뭐예요? 황폐한산이 되고 멸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결국은 아까 사륙률이 낮아지고 그다음 거기다가 또 나무가 땔감 없으니까 땔감 다 하다 보니까 똑같이 조금 나무 자라 손가락만 나무 다 베어오는 거예요. 다 베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는 해마다 악순환이 계속돼요. 근데 그 악순환을 어떻게 했다고요? 70년. 77년, 올해 광복 77년입니다. 77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산과 물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황폐해지겠어요? 그럼 그 땅에서 소출이 나겠습니까? 소출이 아무리 좋은 과학을 들은 거야. 과학 기술을 가도, 아무리 좋은 종자도 가져가도. 그래서 김순건 박사가 실패한 원인도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분이 좋은 종자 가지고 종자 실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월드비전이라는 그 성교단체 알죠? 월드비전 그 NGO 단체. 월드비전에서 몇 년 한 10여 년 전, 15년 전인가 그 감자 도전에 이렇게 종자를 씨를 받아 심습니다. 그게 그 감자 종자 씨 받으시는 그걸 했는데도 실패했어요. 북한에도 그 자강도, 양강도, 백두산 아래 다 감자 농사 짓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북한의 모든 것 실패한 원인은 바로 그와 같이 법 문제예요. 사람입니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살인 녹화가 성공한 4개 나라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그 4개 나라가 누구냐? 어느 나라인가 하면 독일, 영국, 뉴질랜드, 그 다음에 한국이라고 해요. 한국이. 여러분, 한국이 산이 해결했는데 산이 어떻게 돼서 산이 살았을까요? 저는 한국 안 살아나서 알죠. 여러분, 우선님, 한국 산이 오늘 저렇게 잘 살았잖아요. 잘 나오는데 그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박정희 대통령 때 나무를 열심히 심었다는 거 문준이? 네, 그것도 그렇고요. 제일 관건은 농촌에 박정희 대통령 나와가지고 구멍탕을 만들어가지고 가스에서 농촌의 땔감 문제 해결. 농촌의 근본은 땔감 문제 해결하고 나무를 심고 나무를 못 베게 만든 거예요. 나무 베면 완전히 도발합니다. 완전히 그 큰 처벌을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처벌을 준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박정희 구멍탕을 만들어서 농촌에 남에 처음에는 구멍탕, 조금 발달하면 가스, 농촌에서 가스 들어왔잖아요. 지금 중국도 그래, 가스 들어오고 농촌도 다 가스 쓰면서 연면도는 산이 완전 좀 거의 한국만큼 좀 잘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땔감 문제 해결하는 연면도 그래요. 그러니까 박정희 한 것은 구멍탕 만들어서 북한의 땔감 문제, 남한의 땔감 문제를 해결한 것이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에서도 나무 심기를 물론 중시하면서 산림 녹화를 매우 강조해왔지만 그 성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그래가지고 산림 녹화율이 얼마 북한이 산림 비율은 1990년도에는 68%, 그러나 68%던 그것이 2010년도에는 47%, 20% 내려갔어요. 아마 또 22년, 20년도에는 그게 또 이제 더 20% 내려가서 26%밖에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산림률이 20% 된다는 거는요, 온 나라가 황폐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감 안 날 겁니다. 저는 비행기 안 나가지고, 눈물을 막 울었어요. 비행기 안 나가지고, 처음에 비행기 탔죠. 국회에서 비행기 탔거든요. 압록강 딱 건너가자마자, 압록강 건너갈 때 방송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 경련에 벗어나서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련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강 내려다보는데 산마다 나무 하나도 없어요. 나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제가 눈물 날 때 우리 예수님 눈물 안 흘리겠습니다. 이게 본 사람은 더, 안 본 사람은 또 이러는데, 본 사람은 더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북한도 한국처럼 한이 살려면 북한이 제일 가는 문제 다 넘기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으로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리서치 해봤거든요. 근데 농업이 물문제, 북한 농업 기술에 대해 다 기술적으로 접근하지 이 방향 접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전론입니다. 농촌 땔감을 해결해야 돼요. 농촌에 지금은요, 한국은요, 요즘에 이 모델 하우스가 너무 좀 이쁘게 나왔어요. 요즘 모델 캠핑카도 여기가 뭐 얼마나 이쁘게 나왔는지 한국이 등은 한국보다 훨씬 앞섰어요. 그래서 모델 하우스라는 건 뭐냐면 지금 태양에너지, 구멍탄, 가스, 바이오가스가 이제 바이오가스 농촌이라고 바이오가스 이거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 하우스를 건설해서 농촌에다 보급하는 거예요. 10년만 보급되면 북한에 사는 한국만 보급돼요. 그래서 이 모델 하우스를 그래서 제가 모델 하우스까지 제가 이렇게 리서치 해봤어요. 근데 모델 하우스 이거는 우리가 전문 지식분자 그러니까 이 방면에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은 제가 리서치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해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아까 말한 산림제도, 산림보호제도를 완벽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농업시키도 같이 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너무 쉽게 박정희도 그랬잖아요. 이 구멍탄도 해결해주면 나무도 많이 심고 엄청나게 법적으로 처벌했잖아요. 그 옛날 박정희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도벌하고 갱단 그 같은 벌에 처벌했다고 그래요. 같은 범죄로. 예.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10년만 되면 산이 살고 팔면 물이 삽니다. 물이 살면 땅이 토양이 심생물이 해결이 돼요. 삽니다. 그래서 물이 살면 뭐죠? 물이 살면 다섯 번째 하나님 신이 그 땅을 운행해서 그 땅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물이 살면. 근데 열매를 많이 맺게 하냐 적게 맺게 하냐는 그건 기술 분야인 거죠. 일단은 중국도 그래요. 먼저 쇼강 스위핑이라고 말해요. 이게 중국말을 해도 먼저 먹는 것부터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사는 거 문제지. 북한도 전부도 잘 먹는 게 아니라 전부 일단 먹는 거 해결하려면 일단은 법부터 베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전제는 북한의 계획 개방이 필수입니다. 북한도 중국식 계획 개방해야 돼요. 아니면 북한이 레짐 체인지가 돼요. 레짐 체인지가 되지 않으면 이런 북한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수억 달러를 투자해보세요. 되냐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랄까요? 이걸 정리해보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그럼 저는 농업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농업 유기질 아까 그 유기질비를 트랙터에 싣고 간 거 봤죠? 농촌에 가면 유기질비를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해요. 근데 북한에는 유기질비를 막 좋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자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 때부터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두만강 하류에 두만강이 몇 천년 몇만 년 계속 흐르잖아요. 흘러내리면 그 하류에 초탄이가 그러니까 초탄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국말을 있던데 내가 까먹었어요. 석탄 대담한 거. 석탄이 된 석탄이 되는데 석탄하고 대담한 그 나무라든가 그 풀이라든가 썩어가지고 고압 썩어가지고 석탄은 안 되고 석탄이 대담한 그게 있거든요. 그 두께가 바다에 비해 몇십 미터 된다고. 근데 그 초탄을 도착미세물 배양해서 잘 섞으면 최고의 유기질비가 돼요. 최고예요. 아마 북한에 그것만 개발해도 북한 전체 쓰고도 남을 겁니다. 그리고 또 북한 여전에 남한에도 지금 유기질비로 남거든요. 그래서 아까 막 정책만 잘 배겨지고 남북 예고만 되면 내진서만 되면 북한의 먹는 문제 해결하는 거는 10년에 끝납니다. 10년에. 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물이요 내가 가져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물에 대해 또 떡에 대해서 아버지 정말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북한 땅이 물이 많아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신을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용법이 바뀌어야 되고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그 정책은 누가 바꿉니까? 그 정책은 바로 사람이 바꿔요.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법을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8장 19절에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 땅에 북한 땅에 있는 그 피조물들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 모든 생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 준비되어서 그리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이제 동명부 학교하고 감시대를 키우려고 합니다. 아버지 물질로서 또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많은 정말 그 하늘 복을 열어서 은혜를 하나님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